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낙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 포인트죠.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러면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어려움이나 이것을 다룰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왜 이 고난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루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견디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것을 지난주에 봤죠. 첫 번째는 네로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사명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가 감격하면서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이고 또한 이방인을 위한 사명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수식어를 빼고 맨 뒤에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의 죄수다 이렇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자기를 봤던 것이죠.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복음을 위한 일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체 사역계의 자기 핵심 인식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한 일꾼이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보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를 불행하게 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시위대 뜰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중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죄는 어떻게 되었냐면 오른쪽에도 간수, 왼쪽에도 간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표현을 하면 수갑을 채운 거죠. 오른쪽 간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수갑을 채우고 왼쪽의 간수도 사도 바울과 수갑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상교대합니다. 8시간씩. 그러니까 상교대로 그들과 같이 있는 거죠. 군인이죠. 군인인데 그들이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탁구를 같이 치겠습니까? 테니스를 같이 치겠습니까? 열려 있는 것은 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자기들이 전장에 나가서 공을 세웠던 것을 하지만 그것도 말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어서 그가 6개월인지 1년인지 수년 동안 감옥에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것은 나의 운명이라는 거죠. My destiny.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상식선에서 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데 복음이 진리이고 복음이 사실이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와 예수의 하신 일이 복음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와 예수 하신 일이 복음인데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를 어떻게 원하시냐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해를 받더라도 그것을 놓지 않고 정말 복음이 참말인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옛날에 군대에 있는 분들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상사에게 두드려 맞아도 가잖아요. 끝까지 맞으니까 결국 그 상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자기가 손해보고 해를 받더라도 그 복음이 진실인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믿었더니 내가 배가 불렀다. 이것을 믿었더니 내가 만사형통했다. 이것과 이것을 놓으면 나를 죽여라. 여러분 그것이 어느 것이 더 강력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면 그것이 더 강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자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안 주시면 나 안 믿을 거예요. 주면 믿어버리고요. 믿어드릴 테니까 내놓으시죠. 아니면 싫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는 다르잖아요. 내가 이를 위해서 제가 죽음을 불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목숨을 빼앗겨도 괜찮고 바보가 되어도 괜찮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구경거리가 되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신앙이 확고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이라면 나를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쓰시죠. 낮춰서 쓰실 때가 있고 높여서 쓰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대부분 낮춰서 쓰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높여 쓴 사람이라는 인물이 있죠. 우리 생각입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잡혀간 바벨론에서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그 쥐 때문에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킨 사람이 다니엘만 있었겠습니까? 또 있었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왕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쉬운 겁니다. 그나마도. 근데 다니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높은 지위니까. 다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목숨을 내놔야지만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높여서 세상적으로 높여서 그 가운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이 정말이다라는 것을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결심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남들보다 남달라서 재능이 출중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변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고 싫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웬만하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원한을 가지면요, 그것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은 피식 웃으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아니면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반대합니다. 요즘에 안티 기독교에서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내를 믿지도 못하게 하고 친구 중에 예수 믿으면 상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왜 옛날에 싫어했는지, 왜 지금은 왜 예수를 믿는지 설명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기독교에 호감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가 지금은 말하는 거죠. 예수가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내가 믿으며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지금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과잖아요. 결과로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하지만 과정은 없거든요. 왜 그렇게 옛날에 싫어했는지,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사실은 설명도 잘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바보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공부도 못하는 사람 같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사업이 망한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사람 같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왜 예수를 믿었냐 그러면 갑자기 믿었다 그래요. 어느 날 이렇게 예배당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예배당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가 일꾼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증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게 예수를 몰랐을 때 믿었거든요. 찾아오셨거든요. 자기가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예수를 핍박할 때 예수가 그냥 찾아와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를 박해할 때 찾아왔거든요. 자기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선물로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의 능력이 기운차게 역사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죠. 자기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다시 돌아가게 할 만큼, 그 진로를 바꿀 만큼 그 능력이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핍박했는데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의 능력이 역사해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헬스클럽 같은 데 가보면 달리기 연습하는 데가 있잖아요. 뭐라 그런지 정확히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속도를 맞추잖아요. 속도를 맞추는데 내가 뛰어요. 근데 어떨 때 속도를 더 열심히 뛰기 위해서 속도를 강하게 높여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뒤로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힘이 크니까 내 힘보다 크니까 내가 뒤로 밀려오죠. 내가 노를 저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셉니다. 내가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올 때도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로 하여금 내가 가던 길을 바꾸어서, 죄를 향해서 가던 그 길을 바꾸어서 나를 이끌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이 역사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요즘에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변합니까? 그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그를 바꾸어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그렇죠? 회방자에서 정말 성도로, 바리새인에서 사도로, 핍박자에서 선교사로 바꾸어내요. 왜요? 은혜의 권능이 역사하니까 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진실한 변화는 우리가 종종 그렇잖아요. 크게 병들어 봐야지 사람이 바뀌어. 근데 그때뿐입니다. 건강하면요 다시 돌아가요. 사람은 진정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크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죽을 고생한다고 바뀝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 이 가치관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의 권능이 확 역사하면요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권능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이 역사하면, 내 속에 역사하면 나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애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다가 보면 나의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죠?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는 저 사람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시대의 정신이에요. 시대의 정신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의 선물에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어떻게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꾼이 되었을 때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기 자신을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이것은 최상급, 영어로 말하면 최상급과 비교급을 써요. 지극히 작은 나, 이 최상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더 작은 나, 이것은 비교급을 씁니다. 보통 최상급과 비교급을 문맥에 잘 쓰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기가 일꾼이 되었는데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고,
남달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강한 능력 역사에서 일꾼이 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겸손을 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선을 떠는 것일까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일까요?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은혜가 여는 역설이죠. 세상은요, 일을 하면 10년만 일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은혜 안에 살면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 정 같고 티 같고 허물 많은 것이 자꾸만 보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무자격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세요. 빛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흥과 티가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가져오는 역설인 것이죠. 우리가 역설이란 게 뭐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자신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역설이라는 것은 정반대인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더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나는 허물 많고 부족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자기 죄를 고백한 고백록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 이 어거스틴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시편에 나오는 회개의 시를 그가 암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젊을 때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난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 공로 외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어거스틴의 마음이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 중에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세 가지 놀라운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하고 두 가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맡기신 일이 뭘까요?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역의 은혜를 주었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기는 콩알처럼 표현했어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콩알처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은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측량할 수 없대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준비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의 풍성함? 읽긴 읽겠는데요,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큰 어려움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8절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구원 얻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낯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풍성하다는 게 뭐예요? 풍성하는 것은 부자,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잖아요. 자기를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성공한 사람으로. 조금 가졌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추지만 복음을 전하는 때는 정말 진실하게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낮췄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게 드러내는 거죠. 내가 작아지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풍성함이란 게 뭘까요?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풍성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도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옆에 있는 사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부활시키시는 그 부활이 풍성한 거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전하노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 많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하셨잖아요. 그 평안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겠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 배를 하는데 다시는 내 눈에서 보이지 마, 아니면 죽어. 그게 우리의 마지막 배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을 종으로 삼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제자로 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의 상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승리가 풍성한 거죠. 한 번만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완전하게 이기시죠. 하나님의 화해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 인간과 인간과의 화해가 일어나요. 막힌 담을 걸어버리시죠. 겨우 화해가 아니라 풍성한 화해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풍성은 천국 백성으로 함께 사는 풍성이고요.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세상 사람들이 너는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왜요? 그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이상한 사람처럼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순간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1세기 때보다 심하진 않아요. 그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도 괜찮고요. 그렇죠?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비밀을 발견한 자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만 전해도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